저 찬양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세임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의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이름은 인하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입이 함부로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였고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향하는 대로 빨리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진 죄악과 잘못을 보게 하옵시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역사를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문득문득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죄 가운데, 의심의 죄 가운데, 하나님 악한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깨달을 수가 없고 나를 바라볼 수가 없나이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주님 부르셔서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예배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도우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입니다. 주시네 가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저희들 한시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주님, 경상대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대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감당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가 온전히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깐 강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임용이나 취업이나 학업 이런 것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라들이 전쟁 가운데 있고 회사의 가치나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중등 임용 후보를 보니까 충북, 경북 13대 1, 대구 28대 1 엄청나죠. 그리고 어느 곳에는 뽑지도 않아 한 군데. 그러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할 데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밥 먹기 전에 눈 잠깐 감을 그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만큼 그래도 인생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고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대구 스타디움 서평광장입니다. 서평광장에서 잠깐 이렇게 산책도 하고 할 텐데 그때 미션은 인증사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이는 장소는요 덕천 418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10분 정도 걸으면 되려나요?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걸으시면서 내비 켜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차로 이동하셔도 되니까요. 어쨌든 여러 대가 가야 되니까 덕천 418 내비 치셔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너무 붐빌 수 있어요. 붐비면 미술관, 대구 미술관에 있는 핸즈커피로 가게 됩니다. 핸즈커피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덕천 418로 거기 가셔서 같이 함께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한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제목 가운데 인생의 사각지대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가 주님이고요. 오늘은 제목이 퀴리오스 되어 있어요. 이거는 주님은 주님인데 헬라 말로 퀴리오스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나 약점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약점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위태롭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심판의 자리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웠게 바른 길을 걸어가야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사각지대를 발견하면 우리의 주님 대신,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 아무리 늦은 때도 없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나누고 싶었던 주 요지입니다. 오늘은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천국에 합당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이 두 부류가 외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인. 똑같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티 프랑스라는 유명한 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실은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아니, 진실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모습, 교회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양복을 입고 매너 있게 행동을 하고 그럴듯한 언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는데 그래서 저분이 참 신앙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보이는 게 결코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외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행동하는 사람, 주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을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는 순종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온 말씀에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혼란이 다가오는 거죠. 선지자이도 같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교회에서 선을 행하고 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사는데 그럼 저분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가? 이런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네가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하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삶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 네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네가 하는 일이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네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아닐 수 있다. 착각 속에 빠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각지대일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고 목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의논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 또 자기 안에 상담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성인아동 같은 것들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때로는 자기 가운데 굉장한 연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처가 드러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어요. 요즘 교회가 다투는 교회가 많고 싸우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 특징들이 뭔가 하면 그 교회는 틀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감정이 상해서 다른 사람이 A라고 하면 자기는 B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자기들의 상처와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웃음이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서툰 게 있어서 괜찮아요. 서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에게 돈이 좀 있고 나에게 권력이 좀 있어서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장로가 되었는데 자기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남들이 하나님까지 가로막고 내가 헌금을 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그런 자리에 가면 그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즉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을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왜요? 거기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고 거기에 내 인생의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아무리 살아가도 그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라의 그 샘이 바뀌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단물을 내는 샘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불법을 행하는 것 같고 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교회 만약에 싸우는 사람들 싹 쓸어버리고, 교회에서 거짓으로 성도들을 함부로 이렇게 꼬이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간단하고 행복하고 좋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를 가려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을 가려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읽으면 알 수 있게 암시를 해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인생의 사각지대를 깨닫고 자기의 약점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인생이 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스스로 자기 모습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예수를 잘 믿어봤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지 어느 정도 내 안에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여전히 참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된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또 그리고 쏘갔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나중에 신앙생활 쭉 하고 성숙해지다 보면 야, 그때 실수했구나, 이런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그때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일을 해요. 옷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옷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무슨 이유를 갖다 대면 그 옷을 살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살려고 그러면 그 책이 필요한지 이거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책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책도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옷을 입었는데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실수한 거죠. 그때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에서는 좀 더 무거운, 좀 더 심각한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 가운데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그때 괜히 그랬어. 괜히 그렇게 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들을 통해서 한 거죠. 예전에요, 대구 지역 교회에 난리가 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당했어요. 근데 왜 그 많은 교회에서 그 한 선교사님에게 후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 선교사님 은변이 좋거든요. 믿을 만한 교회들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를 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도나도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잘해주는 그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됐을 때 낭패를 당한 거죠. 그래서 대구 지역의 교회들이, 그 똑똑한 교인들이 아주 사기를 당해서 낭패를 당했습니다.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는 돈을 주는 게 선교가 아니라 기도를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물질을 나눌 때 진짜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 눈에 드는 사람, 그렇게 그 사람을 후원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무시했을 때
사기를 당했어요. 말도 못하고 교회에서. 그러다가 무야유야 듣고 넘어간 일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십시오. 불법을 저지르면, 아니 그 불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맞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 주님과 관계를 위한 행동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문맥 가운데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 전 문맥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고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말로만 하고 죄를 짓고 여전히 그 삶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뭡니까?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자기가 왕이에요.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교회는 왔는데 흉내만 내시는 사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종교 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려면 말씀대로 제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주부에 보시면 제가 이번 주에 교회 비전에 바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생명 공동체이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선명하지 않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되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살아내고 성경대로 믿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논을 살짝 바꿔놨어요. 왜요? 말씀대로 믿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믿어봐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주여 주여 퀴리오스 퀴리오스 막 이렇게 외쳐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관계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관계성, 이것이 없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주여라고 부르지만 호칭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삶, 내 생각, 내 꿈, 내 계획, 내 가치가, 내 생각, 이 모든 것이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고 부족하지만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당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기에 성경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퀴리오스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바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그 관계성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주님 대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럼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면,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성경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이 주님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주인 대신 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여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산상설계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합당한 열매가 뭐냐? 우리 인생의 어떤 결과물인가? 좁은 길은 뭐냐? 고난의 길인가? 지혜로운 자는 뭔가?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이 그런가? 지혜로운 건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깨닫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군대 가는 문제에서, 시험을 치는 문제에서, 결혼을 하고 집을 사는 문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문제에서, 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문제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 그때 주님이 너 수고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거죠. 특별한 케이스는 정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 믿음의 끝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구원을 결정하는 거죠. 네가 내 말대로 열매를 맺으면 지혜롭게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주님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면 바울의 말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험한 삶을 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근거로서 구원의 근원으로서 탄정하시는 그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사시면서 주님, 주여, 주여 이 말을 하실 때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의 이 껌딱지처럼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삽니까? 기억하시고 또 내 삶이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결정하시는 그 순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내 곁에 계셔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 나를 세우기도 하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10가지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난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나의 부끄럼들을 하나님 감춰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올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귀한 가족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저 야외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 인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그저 없는 줄 알았지만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해주게 하신 그 모든 사랑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여 앞에 믿음과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된 하나님 오래 숨에 거룩한 하나님 그리니 그리스도의 가요 오래 거룩한 하나님 도박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앞에 서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도시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씨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건강과 불쾌가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붙들고 이끌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내게 불편하고 내게 어렵고 내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조차도 내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교회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께서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가정과 그 생업과 그 직장 위에 그리고 그 계획과 그 모든 비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